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영이가 아침 6시부터 아르바이트 하는데 반주하고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뛰어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당신의 꿈을 가꾸라. 당신의 꿈에 물을 주고 당신의 꿈을 가꾸라.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꿈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 아브라함. 꿈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 꿈을 가꾸는 것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인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 대선 기간 중에 서로 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몰몬교, 미국에는 몰몬교가 유명하거든요. 몰몬교를 옹호해서 이단의 구설수가 올랐던 사람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의 구설수가 올라간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간정이 아니라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간정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는 성도 앞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성전을 봅시다. 당시 이 교회는 낡고 초라한 작은 건물이었는데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교인들 앞에 이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대출금을 다 갚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합시다. 아버지의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전혀 믿지 않는 태도로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그렇게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거의 100%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 성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로 가득한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정말 지금은 16,000명의 자석을 갖춘 예배당에서 5만 명이 모여서 하루에 4번씩이나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기를 하고 살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는 월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니얼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꿈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직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그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요, 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네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하면 외쳐. 나는 복덩이입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남자들은 나는 복돌입니다. 여자들은 나는 복순입니다. 그렇게 따라해야지 맞는 우리 한국말 아니에요. 시작. 나는 복돌입니다. 나는 복덩이가 된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주신 이 꿈,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요,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결정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운명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세 가지 한번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첫 번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러니까 내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어떤 결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유권. 두 번째 결정권. 세 번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소유권과 내 결정권과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꿈으로서 이어져 있는 분이에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관리가 자기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이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찾아가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는, 아래는 나의 간절함을 토해내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손만 얹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손만 얹어줘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내 눈을 한번 만져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매 순간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 제일 먼저 떠나라 그렇게 말하,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제약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여기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안 됩니다. 인생의 75년을 살고 나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리한 것, 나의 기쁨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앞을 나아가는 그림 보면 항상 위에서 빛이 비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자동차에 보면 로우빔이 있고 하이빔이 있잖아요. 멀리 비치는 빔이 있고 로우빔이 앞에만 비치는 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발끝 앞에만 다 불빛이 비쳐요. 발끝 앞에만.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보여줄 땅, 지시하는 그 땅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를 살았으면 세상의 경험과 경륜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중보하는 삶, 이게 기도의 삶인데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갔던 사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동력자와 함께 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아브라함의 좋은 동력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라 서로의 축복을 상승시키는 시너지가 있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함께 갔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함께 8절을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5가지의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떠나라.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동력자와 함께 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올 한 해 잘 기억하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멈추는 것 그 자체가 태보입니다. 항상 순례자의 마음으로 함께 가야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태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떠나라. 가라. 갈 때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 가라. 나 혼자 가지 말고 동력자도 함께 가라. 그리고 옮기는 곳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5가지를 새해 동안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하면 다 외우니까 안 보고 해볼까요? 한 보고만 하고 나서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라.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라. 네 번째, 동력자도 함께 가라. 5번째,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은 뭐냐면 옮기는 곳에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곳에서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제도 그랬고 항상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여다. 아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떠나고 가고 말씀을 따라 계속 순례자로 전진하고 동력자와 함께 가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사막에, 내 인생의 광야에 강이 날 것이고 길이 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진할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떠나고 전진한다 할지라도 내 경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나 혼자는 넘어져요. 나 혼자는 쓰러져요. 박수가요,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박수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잘못된 길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동력자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똑같이 박수를 치면 두 사람 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동력자와 함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여러분 가족,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제가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분은 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매를 함께 맞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매를 맞으면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그 동력자와 함께 움직이는 제일 먼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아직도 푸른 꿈을 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력자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사막에 강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이 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